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불립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건요, 아드벤트인데요, 사실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단어는 오는 것 또는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것,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큰 두 개의 뼈대를 가지고 오시는 것,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짧게 그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뼈대의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2015년 전 그날 밤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 들에 나가서 밤을 새고 있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두루두루 비쳤는데 참 이상한 건 그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죠?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도리어 이것은 모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 비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눈이 착시를 일으켜서 어둠에 있다 빛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잠깐 동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도 어둠에 너무 오래 있어서, 죄악 가운데 너무 오래 있어서, 그리고 이 정말 어둠의 세계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들에게 갑자기 비친 빛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때문에 사람들은 구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때문에 구주 예수를 알아보지만 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 어둠을 좀 어둠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이 두려움, 빛이 갑자기 나타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나타난 빛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두려움 모두를 완전하게 해결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이 두려움을 그렇게 하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결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면서 그 두려움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침묵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우리가 무지하다,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침묵해버리는 이것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애써 모른 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설마 내가 지금 죽음과 관계 있을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는 없어. 죽음에 대해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설마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설마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설마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종말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들을 우리가 어쩌면 무시해버리고 애써 모른 척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마도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재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의 그 오시는 것의 또 하나의 뼈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들이,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위기는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언젠간 닥쳐올 것들인데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리고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막상 그 일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자연만 봐도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제트 기류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온통 기온이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놓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에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자연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당신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될 대로 되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역사와 자연이 전해지는 위기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부터는 모른 척하지 마라,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위기에 처한 세상에게 당신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디나 소돔이고 그 어디나 고모라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 정말 쌓일 만큼 쌓여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너희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당신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애써 두려워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도 그분은 그들을 외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전 그날 밤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은 방향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이 지속되던 그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그 시기에 누군가 이 어둠과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기에, 위기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당신들은 지금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2015년 전 그날 밤에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때는 여러분과 저희가 위기에 처해 있는 때,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 큰 능력,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대강절, 큰 기대, 큰 기다림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2015년 전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2015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나귀가 등장하고 말기가 등장하는 성극 감탄하고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5년 그 어떤 날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촛불 하나, 촛불 두 개, 촛불 세 개를 켜가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15년 전에 위기에 빠져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외면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도 너희를 외면치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어쩌면 처해 있는 위기가
위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에서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당신이 처해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이미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일어서 고개를 들기를 원하시고 고개를 들어 큰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라, 이 말이 단순하게 당당하게 라고 하는 떳떳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단순하게 내포하는 것 뿐일까 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까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일어서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쳐오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든 뿐만 아니라 고개를 떨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오늘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앞에